1장 18절로 25절을 잘 아는 말씀 같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 다 이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기 묘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을 잠깐 만나보는데요. 나사렛이라는 촌지방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양육했던 사람이죠. 성전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속에 지혜와 키가 더해 갔던 것이죠. 오늘 제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 이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놀랍게도 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됩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는 구약의 면면이 흘러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요사바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 왕가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죠? 왕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저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준 왕국이 다윗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왕국도 다윗 왕국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 때 영토가 가장 넓었고 통치의 힘이 가장 셌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저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앞에 나으니 하고 뒤에 나시리라가 달라요. 앞에는 겟나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됐고, 뒤에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겟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나온 걸 겟나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겟나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왔을 뿐이지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상 이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지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의 씨를 주어서 예수님이 오게 한 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요셉은 혈연적으로는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 왕통을 합법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의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윗 왕가가 망했어요. 다윗 왕가가 망했지만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은 된 상태지만 마리아와 사랑관계가 없었는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로 인정이 됐지만 혈통적으로는 친부가 아니고 양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에게 법적인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혼인, 결혼이 아닙니다. 약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근데 약혼인데도 우리와는 조금 달라서 우리는 약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혼기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한 상태에 있는 남편이 혼기가 되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드디어 동거를 하는 것을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혼, 약혼 때는 절대 부부가 동침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동침은 하지 않지만 정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로서 모든 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정혼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관계, 정혼관계에 있습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또 호라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혼 중에 자기의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관계가 정혼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 요셉이. 그랬는데 드디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안 했는데 정혼한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안 했는데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공정하다 혹은 청렴결백하여 불의에 굴복하거나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하고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진 정혼한 이 여자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됐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요셉은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율법대로 자기 정혼한 여자를 처형을 해달라고 해야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대로라면 율법에 반해서 가만히 끊고자, 다시 말하면 이혼하려고만 했지 마리아를 절대 해를 끼치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가졌을 때 그 충격과 그 마음의 상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다윗 혈통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이 못된 여자를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을 해야 자신이 참 유대인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1장 19절에 보면 그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칼날만 휘두르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인 이 용서, 사랑, 이게 없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법대로 처리만 하고 그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신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공개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선 죽기 전에 정혼만 한 상태인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개 망신당할 그런 일 아닙니까? 또 양심상 또 이 여자를 공개 망신시키고 싶지도 않았지만 요셉이 양심상 이미 몸을 더럽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혼했다, 이미 결혼하기로 서약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정혼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이미 정혼관계도 부부관계,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고 아내가 죽으면 호라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경우는 이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억울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비록 임신한 여자지만 처음부터 요셉은 임신하기 전이나 임신한 후나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자신의 가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간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랑했던 여자의 목숨은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경우 여자를 죽인 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신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살려주려고 했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이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거나 주님의 법을 적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신명기에 입각하면 이혼 증서를 받으면 새로 시집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앞길도 열어주고 자신도 간음한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게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이, 의로운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녁 예배를 한 3시나 오후 7시쯤 드리면 참 저도 신나겠는데, 그죠? 그러면 소화가 다 돼버리니까, 그죠? 근데 오늘 그 등록해서 데려온 백승민이가 밥을 조금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백승민 청년이. 그래서 야, 이 밥을 이렇게 조금 먹나, 누나보다도 적네. 그랬더니 먹고는 생각이 달라졌던데 다시 가서 덮어 갖고 왔어요. 결국은 교회 밥이 맛있다고 하면서, 요즘 신세대들은 참 멋지네요. 여자친구에게 다음 주에도 올 거지요. 그런데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벌써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카톡을 보냈더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광명에 산대요. 또 다른 청년은 부천의 범박동에 사는데, 이 친구도 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수리에 있는 교회까지 나갔는데, 뭐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옮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하기를, 아유, 수유리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고 갔는데, 어쨌든 근자에 이런 이 청년급 성도가 4명이나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감사할 일이죠. 여기서 이제 감사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환영해주고 주일마다 아껴주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 오후도 참석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세례 받았겠죠.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나이도 안 물어봤습니다. 어느 직장 다니냐도 안 물어봤습니다. 약간 부담을 줄여야 되고, 교회 오가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얼굴도 익히고 목사의 설교도 좀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의 음성이 자기 목사의 음성이 될 수 있는 때까지 조금씩 기다리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여러분,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벌써 교회를 이렇게 댕기는 거야, 같이 손잡고 댕기는 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근무하러 갔지만 박주영 청년이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도 있는데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요셉이 받는데요. 요셉은 어쨌든 지금 기분이 꿀꿀해요, 그죠? 이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했으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는 말은
기분 안 좋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주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생겼다,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의 계시가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와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예수 믿으라 그랬다가 이게 딱 말라기로 끝나고 예수님이 딱 오실 때까지 침묵했잖아요. 하늘 계시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절됐던 하늘 계시가 다시 이들에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게 필요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입증하는데 누가 중요하게 사용을 받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을 받고 있는데, 이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여러분 마리아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볼 때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요셉의 이런 의로운 행동이 구속 역사에 멋지게 사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고 요셉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뭡니까? 혐의를 벗겨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원래 부정한 여자가 아니야. 마리아는 깨끗한 여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적어도 마리아의 혐의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혐의도 벗겨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구약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언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속된 언약이 결국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남녀관계를 통해서 오면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는 거잖아요.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고, 마리아가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고 끊거나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직접적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정혼을 한 것은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야, 그 정혼 결혼으로 안 끌고 가면 안 돼. 중단하면 안 돼. 너희들 시작된 정혼을 통해서 결혼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말하므로 결국 무죄의 상태에서 성령 잉태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적어도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적어도 아들 4명, 딸 2 이상을 낳았다는 것을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경이 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잉태는 영적으로 말할 때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거룩한 잉태입니다. 거룩한 잉태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로 임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이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마리아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다. 인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 내 아내가 절대 정혼한 이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정한 관계를 한 건 아닌데 마리아와 자기의 결혼 관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흔한 말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는 코 안 풀고 뭐 한다고 그러죠? 예?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득을 얻는 걸 얘기하잖아. 아무 자기가 공로가 없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지위를 얻으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다 할 때 요셉이 최고의 영광을 가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다 하는 영예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동정녀 잉태,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로 사용받은 축복의 도구가 내 아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요셉에게 굉장한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누가 예고해 준 겁니까? 주의 사자가 예고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친부권은 성부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아버지 양부권은 요셉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전능해야 여러분과 저를 구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구속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구원하는 거니까 자, 사람의 아들로 와야 사람의 죄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의 아들인데 이분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전능한 이 예수라는 뜻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남녀관계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부정모혈을 받지 않았다.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요셉 설교를 하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로 임명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마리아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의심을 벗어났고 결론적으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혈통을 이을 아들로 수용을 합니다. 1장 24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 동침을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 돼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인데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고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분부대로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을 했다면 이 요셉은 어떤 면에서 능동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부정관계는 아닙니다.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총 결론은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죄인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온다, 뭐로 온다, 다음 주일날 오전 이제 낮예배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456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사용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양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국 역사와 구속 역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국 역사와 구속 역사가, 공교롭게도 한국교회는 구속 역사는 많이 강조하지만 신국 역사는 많이 강조를 못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을 만나는데, 구속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적어봐죠. 신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구속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우리의 생활이 의로워야 된다 하는 게 신국 역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역사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역사 혹은 선교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도 성경 말씀에 우리의 기사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교회 역사나 선교 역사에 우리의 이런 충성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 역사 혹은 선교 역사에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선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이다, 구속 역사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역사에 사용받는 일꾼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회를 맡겼느냐? 초원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가 저물어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미 새로운 표어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정한 것처럼 새롭게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 권사님들이 한번 또 수련을 가고 싶다 할 때 권사 수련회도 표에 맞는 수련회, 또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표에 맞는 수련회, 당회를 해도 표에 맞는 그런 당회, 이런 또 기관 회의를 해도 한 해의 어떤 표에 맞는, 그렇게 뭐 구호처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멋지게 사용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멋지게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